14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른 영적 전쟁이 있는 가운데 요한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그 미혹에서 이겨낸 사람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14장입니다. 여기서 미혹을 받지 않고 순결을 지켜낸 이 14만 4천 명이 승리와 환호의 찬양,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짐승을 따르지 않고 이긴 자가 누리게 될 최종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력을 따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줍니다. 14장 1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절에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의 기인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쓴 종이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 키파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라는 그 사실은 뭐냐면요. 상징적인 건데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살라는 그 의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지 분명히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살아간 흔적들이 이 이마에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면 내가 14만 4천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최후 심판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겨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나서 5절부터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16장에서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최후의 심판 7인, 7 나팔, 7 대접 이 하나님 심판 3가지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순차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만 이해할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각도로 본 것이지 중첩적이라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단지 이 심판의 심각성이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그 다음 대접을 쏟을 때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 심각성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런 나타나는 모습들은 오늘날에 많이 보여집니다. 인심판 때 나타나는 모습, 나팔 재앙 때, 그 다음 대접 재앙 때 다 그런 심판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15장은 어린 양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승리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후의 형벌을 받을 자들과 제후로 승리한 자를 대조를 해주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과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이 13장과 16장에서 비교되어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악을 심판해야만 됩니다. 이제 16장에서 진노의 7 대접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까지 쏟아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땅에 쏟으니까 독한 종기가 나고 바다에 쏟으니까 모든 생물이 죽어요. 그리고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해에 쏟음에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짐승의 왕좌에 쏟음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일은 메데바사의 연합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죠. 포로로 가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메데바사 연합군인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하는데요. 그때 이 메데바사의 연합군인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냐면요. 그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 그 중앙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고 그 바벨론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칠 수 있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본토 귀환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 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치면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의 그 동쪽은 유브라데 강이 있는 쪽이었대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것이 동쪽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손길은 동쪽으로부터 온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로마가 정말 우려했던 일이 하나 있대요. 그 우려한 일이 뭐냐면 로마의 동쪽에 위치한 파르티아라는 그런 고대 이란 왕국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었대요. 늘 그들이 혹시나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군요. 그런데다가 네로가 죽었지만 그가 하도 극악무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분명히 어디인가 살아있을 것이다. 네로는 자살했거든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대요. 그래서 네로가 부활을 해서 파르티아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이끌고 지금 물이 말라버린 유프라테스 강을 통과해서 로마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막 돌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건 누구나 알 정도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그렇게라도 해서 로마가 멸망당한다면 그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6장 12절에서 16절에서는 그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6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16장 1절부터 해서 지금 8절까지가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쭉 말씀했어요. 여기 8절까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땅에 쏟음에 무슨 일이 있고 바다에 쏟음에 어떻게 되고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다 그 물이 피가 돼버리고 그리고 8절에서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이 8절까지 설명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이런 괴로운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정말 이 종말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징조로서 이 하나님의 심판인 걸 알게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지금 악에 물들어 있는지 알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이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부터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이 누굽니까?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 소개되는 이 부분이 7재앙 가운데서도 6번째 대접재앙에 속하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역은요. 히브리어로 하르무깃도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 말 때문에 하르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아마겟돈, 기도의 산이라고 봤어요.
당시 무깃도는 갈멜산이 보이는 곳이고 그다음 이스라엘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저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이 아주 군사 요충지로서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깃도 전투가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왕들이 그곳에 모였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왕들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통과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많은 나라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할 만한 그만한 그런 넓은 장소는 못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이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 오르려고 했던 지폐의 산, 그것이 혹시 이 아마겟돈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전 세계 왕들과 전 세계 군대를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 된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그런 장수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최후 결전장이 이 아마겟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재앙 가운데 멸망하는 전쟁이 이 아마겟돈입니다. 이거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 권세를 잡으려고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을 하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을 요약을 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6번째 재앙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왕들이 동방에서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한대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탄의 세력이 온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지금 직결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위로하고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 때 동방에서 지금 구원할 자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게 과연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강이 말라야만이 왕들이 모일 수 있고 강이 말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까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실제로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일이 언제인가 봤더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쳤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점령 후에 처음 한 일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시키니까 그죠? 그러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자마자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대요. 즉 아마겟돈 전쟁은 고레스 시대의 일을 모티브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비되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당시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 때 그 동방에서 지금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시켜 줬잖아요. 그랬던 그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 시대에 유브라데 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역로이자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바벨론은 고레스 당시의 그 바벨론이 당연히 아니죠. 그때 그 바벨론은 이미 멸망당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은 상징적인 영적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바벨론을 지금 현재 그 악한 영들의 그 인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로마, 지금 믿는 자들을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들은 곧 로마인 거죠. 그 배후 세력은 악한 영들이고요. 그리고 13절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개구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더럽게 여기고 정말 싫어했대요. 이 개구리 재앙 기억나죠? 애굽에서 그 개구리 재앙 때문 아닐까요?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더럽게 여기고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필이면 여기 지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짓을 이 세상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그런 영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아닐까요? 그리고 17절에서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되었다. 이 헬라어가 게고넨이라는 말인데요. 성취하다, 완성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는 힘들게 모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네들이 지금 모여들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한 곳의 악의 세력들이 지금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렇게 제각각의 욕심을 가지고 지금 서로 차지하겠다고 온 세계 왕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지금 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권세를 차지하겠다고 스스로 모여든 거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세벨이 흰놈의 골짜기에 몰렉 신전을 세웠대요. 그런데 왕의 아들까지도 몰렉에게 바치는 짓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또 다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겠다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자기 아들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것을 바쳐서 자기가 전쟁의 승리를 얻는다든지 또 다른 자기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얻는다든지 그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정 가치 있는 이 생명에 대한 가치의 그 존엄성을 말살시키면서까지 정말 돈을 위해서 이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온갖
인간이 할 수 없는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마구 파헤친 자연과 마구 정말 개발을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정말 원인물을 온갖 병을 얻고, 인간들이 왜 그런 병이 나타나는지, 왜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고서 괴로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 마지막 때 악의 세력을 한 곳에, 자기들 욕심에 이끌려 한 곳에 스스로 모인 그곳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려버리신 사건이 아마겟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